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귀한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어쩌면 이젠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모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어쩌면은 인간적으로는 아쉬움도 크고 또 좌절하고 억울할 수 있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하나의 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모세는 누구보다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군사적인 능력도 있었고 항상 모세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력도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진정으로 마지막 사명, 그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의 삶이 끝이 난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죽기 전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로 그 미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던 그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모세가 왜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왜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전에 나눴던 말씀 민수기 25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민수기 25장의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죠.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지정으로 넘어와서 우리 가운데 축제가 있다. 우리가 축제에 함께 가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 축제도 즐기자라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잠깐인데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이 축제도 즐기고 조금은 편하게 좀 우리 힘들었던 것을 좀 잊고 편하게 좀 지내보자라는 마음으로 타협하면서 조금씩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로 넘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던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발람이었죠. 여러분들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돈을 줘서 고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시도했을 때 계속해서 저주를 시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입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줬던 간교한 계략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스스로 짓게 만들자. 그렇게 유혹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머무는 진영으로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죠. 이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며 이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든 자들,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민수기 2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을 미디안 족속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그 문화들 또 음행이 가득했던 그 문화들에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 인생의 마지막 해야 할 일로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끊어야 할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반드시 끊어야 하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모습, 세상의 속에 살면서 구별되지 않았던 그런 어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거룩하고도 새로운 삶,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죄를 하나하나 끊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유혹하는 그 미디안과 같은 세상, 우리를 원수와도 같은 그 미디안과 같은 그 공격 앞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작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조그마한 것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할 때가 많고 그 죄 속에 머무를 때가 많은 어쩌면 자격 없는 죄인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일컬어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그래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일컬어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미디안과 같이 악의 무리에 공격받고 넘어지고 그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자격 없고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머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원수와 같이 진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미디안의 유혹에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미디안과 같은 이 악의 세력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또 쉽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 원수와도 같은 세력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미디안과 같은 그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바로 민수기가 왜 쓰여졌는지, 민수기가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 이 민수기, 백성의 그 수를 기록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무엇은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정보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 수를 세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미디안과 같은 그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같은 죄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택합니다. 거기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 비느하스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를 끊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그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죠. 그 비느하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근데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12,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 숫자는 대략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은 12,000명밖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12,000명의 숫자로 객관적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고대 전쟁일수록 많은 군사의 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12,000명만 이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무엇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신호 나팔을 비느하스가 들고 나가는데, 이 신호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냐?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신호 나팔의 역할이 있는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2,000명의 군사와 함께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신호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대적을 치러 나갔을 때 이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단 12,000명의 군사, 어쩌면 적으면 적은 군사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인 비느하스 손에 무엇이 있는가? 신호나팔. 그 신호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나팔이 지금 비느하스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은 바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전쟁에 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손에 시노나파를 들려 보내게 하심으로, 그 시노나파를 불게 하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미디안, 근데 이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사의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싸우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도 죽였고 특별히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8절 하반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은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니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넉넉하고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도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아무런 피해 없이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세력을, 원수와도 같은 그들을 반드시 쳐서 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음행 가운데 무상숭배 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미디안의 5왕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략을 세웠던 발람 역시 하나님은 칼로 죽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가르쳐 주셨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결코 저주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칼로 네가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칼에 쳐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과 같은 원수, 발람과 같은 그 악의 세력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자꾸만 타협하게 하고 자꾸만 유혹해서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습관을 쫓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거듭났을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서 있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과 같은, 발람과 같은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세력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넉넉한 승리뿐임을,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미디안과 같은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